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 가정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 것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로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질서와 조화에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라는 주제인데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여성들은 머리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면사포 같은 거, 오늘 천주교 신자들이 머리 이렇게 면박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런 거를 쓰고 드리도록 했습니다. 남자는 또 이렇게 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했어요. 당신 분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적용이 안 되죠. 성경에는 시대 문화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뭐를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 따지지 않죠. 이것은 오늘날의 그 문화 속에서도 교회가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문화가 아니라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선 2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머리에 쓰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평등이에요. 똑같습니다. 인격체며 똑같이 각자 영혼을 가진 존재들로서 남자와 여자가 기능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신체 조건의 차이가 있고요. 또 역할의 차이도 있습니다. 사회와 가정과 또 교회에서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격과 또 그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렇게 했는데 이건 서열이 아닙니다. 질서와 조화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또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고요.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근데 여자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고요. 또 여자는 남자의 조력자, 협조자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 남녀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머리가 아니고 상징적, 의미적 머리를 의미합니다. 제일 높은 사람, 가장 핵심적인 분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증명하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하시기 때문에다. 맞아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령님은 삼위가 일체라 그렇죠. 동등하시죠. 그래서 공예배에서나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남자는 무엇을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는 문제는 당연시 했던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정황이었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캐톨릭도 지금 여자들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무엇을 쓰고 드리는 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교회의 문화, 또 교회의 질서, 교회의 법, 교회의 제도 이런 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이런 제도를 개성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캐톨릭 신자들처럼 머리에 쓰는 이 전통은 물려받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자유하죠. 또 캐톨릭 신부님들은 로만 칼라를 반드시 해고 생활해야 되지만 이 개신교 목사님들은 자유롭게 넥타이를 메고 활동할 수 있죠. 이런 전통도 우리는 물려받지를 않았습니다. 단 예배 때 가운 입는 것은 좀 또 다른 제도로 정착이 됐죠. 자, 아무튼 당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므로 자신의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론적 의미를 그 당시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자들은 이 머리에 무엇을 쓰므로 단정함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됐죠. 전통적인 이 인류 사회는 남전 여비가 그 문화 속에 있었고 또 이 남성들 그 생활 의식구조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이 맞아요. 아니 자기 엄마한테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무시하고 여자들을 얕보는 경향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아마 신체적인 조건에서 약화했고요. 그리고 남성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여성들은 사회적인 것보다는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러한 가정적인 그러한 인간으로 이렇게 인간 남자들의 의식 속에 배어 있어서 아마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도 뭐 칠거지약 같은 거 여자들을 굉장히 억압했고요, 탄압했고요, 무시했고요. 이런 나쁜 문화들이 있죠.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문화들이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미니즘 이런 정치적인 또 문화적인 그러한 그 문제들이 자꾸 우리나라도 불거지고 뭐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말고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요, 여성들이 오히려 많고 남성들이 적은데 오히려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장로, 또 목사님 이런 걸 할 수 있고 여성들은 아직도 목사를 세우지 않고 장로를 세우지 않는 교파도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머리에 그 당시에 무슨 수건 같은 걸 쓰는 것은 여성의 단정함을 표시했던 것이죠. 오늘날 성도도 품위 있는 태도와 단정한 모습으로 공동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시고요, 제일 좋은 가방을 들고 오시고요, 제일 좋은 신발을 신고 오세요. 새로 사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아끼는 것, 귀히 여기는 것 그렇게 치장을 하고 오면 좋을 것 같고요. 머리도 예쁘게 만지시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루즈도 잘 칠하시고 그야말로 아이라인도 잘 그리시고 그렇게 해서 참 사람이 보기 좋으면 한 보기 좋죠.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품이 있고 단정하게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2절로 6절에는 남녀 차별은 없다. 우리 서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머리에 여인의 수건을 쓰는 것은 당시 문화였고 오늘날은 문제가 되지 않다. 다만 여성들이 예배 들어올 때 꺼부시하게 하지 말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기름도 좀 바르고 미용실도 가고 아니면 요즘 뭐 자기가 자기 머리 잘 만지잖아요. 드라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면 좋아요. 단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물론 마음까지도 단정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한편 이 7절로 16절은 스스로 생각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로서 상호 의존적이에요. 남자만 있어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자 혼자도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같이 살게 하셨어요. 저도 제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 못 살지요. 그냥 형편없을 거예요. 또 아내도 제가 있으니까 힘이 되죠. 서로 의존적이라 그런 관계예요. 교회 안에도 남자만 있으면 되겠어요? 교회 꼴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성만 있으면 교회 꼴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성과 남성이 성비율적으로 비슷하거나 여성이 좀 더 많죠. 이렇게 해야 서로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역할 분담. 그렇게 할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만 있어도 안 되고 애들만 있어도 안 돼요. 다 있어야지. 그런 거죠. 자,
자, 그러나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심어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맞아요.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요. 사회학적 동물로서 밖에 나가서 세상 정치를 해야 되고 국가를 지켜야 되고 군대를 가야 되고 뭐 돈을 벌고 산업을 이렇게. 예. 물론 오늘날 여성들도 하지만 이건 되게 역사적으로 남성들이 해왔잖아요. 이 여성은요, 아기 낳아야죠. 육아해야죠. 키워야죠. 남자는 이 신체 조건상 애를 못 낳잖아요. 여자가 낳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은 여성이 해요. 역할 분담입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예요. 각각의 특권이 있어요. 그걸 살려야 돼요. 어느 한쪽을 무시하면 안 돼. 여성이 남성을 무시해도 안 되고 남성이 여성을 무시해도 안 되죠. 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해보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금 남전여비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자들을 억압하거나 무시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남성성을 저해한다고 생각을 했고,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은 여성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당시 봤어요. 오늘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술인들이라든가 차육인들이라든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남자가 머리를 기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머리 기르고 뭐 이렇게 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개성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아니면은 머리 묶고 다니면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도 아직도 그 문화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다 수용해요. 뭐 머리 묶어도 괜찮고 그냥 깎아도 좋고 뭐 하여간 자 개성 시대이니까. 그러나 좀 너무 튀게 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새빨갛게 염색을 한다든지 새파랗게 염색을 하든지 무슨 뭐 걸그룹이라든지 보이스그룹 같으면 모르지만 연예인들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습니다. 왜? 일반 정서라는 게 있기 때문이고 교회 안에도 정서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성들은 머리를 밀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여자가 머리를 남자 머리 상고머리 차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여성은 길게 아담하게 펌을 하거나 닦거나 커트를 치거나 여성스럽게 하는 것이 참 좋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 아무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본성을 고려하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각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또 사람들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남의 눈치를 전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판도 들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를 답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하면 좋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며 일을 하고 여자는 아기를 낳아 역할 분담 이렇게 해서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우리 사회를 조화 속에 질서 속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당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됐으면 썼으면 돼요. 안 쓰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 독특한 우리끼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를 거스르면 안 되고 세상 문화를 여과 없이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교회의 거룩성 무너지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전에는 예배 때 모자를 쓰면 혼났습니다. 목사님한테. 하나님 앞에 감히 모자를 썼다고.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어른 앞에 모자를 쓰면 건방지다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모자 쓰는 거 누가 말 안 합니다. 예배 때 모자 써도 돼요. 어떤 목사님은 이 머리가 좀 많이 멋져지셔가지고 가발 아니라 아예 모자를 쓰고 중절모를 쓰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예술모를 쓰고 설교하는 분도 계십니다. 개성이기도 하지만은 뭐 누가 뭐라고 안 해.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자세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교회 질서를 세우는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교회는 남녀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조 질서에 각각의 특권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각종 사명에 충실하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말썽이 없는 좋은 교회로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하루도 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